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에 북한을 무려 18년 연속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식량이 부족하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감히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서 굶어 죽은 아사자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 되니까 강력 번제도 3배가 늘었다고 하니 춘궁기인 지금 저들의 형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 당국은 미사일을 쏘고 또 군비를 증강하죠. 최근에 가장 심각한 일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인공위성 기술을 지원받아서 인공위성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쏘아 올렸는데 성공했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까? 이기기 위해서죠. 이기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늘을 위해서 전체를 다 봐야지 이길 수 있어요.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야 되겠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장수는요, 전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두 군데 전투지는 뺏기더라도 전체 그림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인공위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 하늘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고 또 전체를 봐야 또 자세히 깊이 조그만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위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보입니다. 사업도 위에서 봐야, 전체를 봐야 보여요. 이걸 못 보면은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내 삶도 내 인생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전체로 봐야 됩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우리 삶이 보여요. 우리 자신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미래의 꿈도 보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행복,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며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왜 어려울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숲을 먼저 보고 숲부터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숲부터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순절 말씀을 매일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의하는데 예전에는 나무를 주로 봤다 그러면 이번엔 숲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말씀이 달리 보이더라고. 물처럼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숲을 보게 해주셨어요. 숲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들과는 가르침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해졌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죠. 마침 6월절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을 때에 그때 자기들이 팀을 짜고 작전을 짜서 예수님께 차근차근 달려들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갈릴리의 목수인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이들은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너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이미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잡고 부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고 저 세상 이생에 대한 생각들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물었는데도 저들은 철저하게 이 논쟁에 참패를 하고 맙니다. 저들이 이기려고 준비했지만은 오히려 완전한 참패를 거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평생도록 자기들이 쌓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을 걸었는데 참패를 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들의 말씀 지식이 숲이 아니라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이 아니라 나무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만이를 아시죠? 산삼을 캐는 신만이. TV에서 30년 동안 삼을 캤던 신만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산삼이 있는 곳을 딱 이렇게 하더니 PD에게 삼이 보이느냐 그랬대. 아무리 가까이 봐도 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산삼 신만이만 그걸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잎 그 사이에서 산삼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신만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세밀한 산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산안과 숲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산삼이 나는 산이 따로 있고 산삼이 묻혀있는 숲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 빠짐이 좋고 햇빛이 적당히, 너무 그늘지거나 너무 햇빛이 뜨거워도 안 되고, 또 어떤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산삼이 있다. 산삼 캐러 한번 가볼까요? 신만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밀하고 꼼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산과 숲부터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가 쓴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이 잠언에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한 말이 양약이다. 사람이 입속에서 나오는 선한 좋은 말이 양약, 좋은 약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양약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산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말씀의 산삼을 캐고 싶으면 산을 보고 숲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보약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영혼이 아프고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이런 약들을 먹었지만은 다 죽어갈 때, 이걸 먹어야 살아날 때, 그때 말씀의 산삼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힘받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산삼을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늘 그냥 도라지나 더덕 정도만 바라고 왔다. 도라지나 더덕 정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만 먹고 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산삼 먹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100년 된 신만이들이 예수님께 달라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100년의 전통이 넘었어요. 100년 이상 동안에 저들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익혔어요. 그런데 내 산밭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만이들이 철저하게 참패하고 말았죠. 왜냐? 신만이라고 해도 저들은 수백 년 동안 도라지나 더덕 정도밖에 못 했던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나무만 보니까 그 숲에 산삼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산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동료들의 연이은 참패를 보다 못한 한 서기관이, 계획이나 작전이 없었던 한 서기관이 당돌하게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 화가 난 것일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오늘 본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 달리 기록해요. 마태는 뛰쳐나온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었다. 동료들이 지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달려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서기관, 뛰쳐나온 한 명의 서기관이 던진 질문이 지금까지 자기 동료들이 던진 질문과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동료들은 그저 부활이요, 헌금이요, 세금이요, 권위, 그런 나무만 보고 질문했는데 이 서기관은 숲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나무만 따지는 동료들의 질문에 화가 난 것이고,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시는 예수님이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다. 근데 또 놀랍게도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심지어는 옳소이다 정도가 아니라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라고 연거푸 두 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태도예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드러내서 옳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동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이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가짜 메시아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종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가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였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료들도 전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이 옳소이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옳소이다 이게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옳다고 시인하는 진실함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서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29절에서 31절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반복을 해요. 32절과 33절에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이게 마가의 편집에만 있는 멋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했고 누가는 서기관의 대답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옳습니다, 참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 서기관이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두 번 반복하게 만든 기록하는 겁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당신 말도 옳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은 다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의견이 다를 때. 가족도 그렇죠.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의 말은 거의 옳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은 거의 다 옳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동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하다가 자녀 이야기가 맞아요. 분명히 자녀 이야기가 맞는데 부모는 나도 같은 생각이다 옳다고 동의를 하지 않죠. 자존심과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당신 말이 옳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나도 옳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고 동의해주고 드러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옳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도 같은 생각이고 나도 동의한다고 같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옳지만은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옳지만은, 당신 말도 옳지만은 난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세상은 바뀌질 않아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업으로부터 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거짓 맹세를 하도 진정성이 없이 말로만 옳다 옳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진정성이 있고 진짜라고 하면 옳다 옳다 한 번이면 된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동의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이요,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닌 것은 3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니에요. 뒤에 자기 의견을 붙이고 있어요. 그 뒤에 그 의견이 뭡니까?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사랑이 낫습니다. 이건 자기 의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의견이냐면, 지금 율법 교사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제사를 드리고 기득권에 있는 이 사람이요, 자기에 있는 삶의 모습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밥을 벌어먹고 있지만은 이런 성전의 상황, 이런 제사장의 문제들,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만 반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대단한 용기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화가 이끔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맞다고 옳소이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이 용기, 이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시죠. 34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의 동료들은 지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서기관은 자신의 삶에, 지금 있는 이 세상 사회에 자기 기득권이 뭐가 잘못됐든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질문했던 거죠.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것은 넓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니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넓게 보니 예수님이 보여요. 넓게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도 넓게 봐야 능력이 보이는 거고요,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부부간에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주로 나무를 봅니까? 숲을 봅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남편들은 집은 남자들은 대부분 나무를 봐요. 나무를 보고 막 달려들어요. 소처럼.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요, 워워 해줘야 돼요. 워워, 흥분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집은 아내도 소처럼 나무만 봐요. 남편도 소처럼 나무만 보고 아내도 나무만 보고 소처럼 달려가면 소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무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넓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동료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이 보고 예수님 그 사람을 보는 데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넓게 보는 사람이다. 넓게 봐야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 넓게 보았으니 이제 넓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해보라.
여러분, 사랑은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 알라가 아니라 사랑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넓게 보았으니 넓게 적용해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34절 읽을 때 수없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어요. 말씀을 넓게 보니까요, 이 34절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풀어졌더라.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보여주시네. 보여주시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도 다 깨달아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판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칭찬이 뭐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가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 편에 들고 너무너무 지금 동의를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칭찬해 주실 때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십자가 우편에 좌편이든 강도도 네가 지금 낙원에 이르렀다고 미리 선포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대답을 했던 이 서기관에게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넓게 보니까 보이는 거, 더 나아가야 된다는 숙제를 주신 겁니다. 너 여기까지 잘 왔지만은 조금 더 가자. 지식이 지혜로 넓어졌으니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격려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정죄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으니 조금 더 힘내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가까이 왔으니 네가 지금 넓어졌으니 조금 더 넓혀보자. 지식이 지혜가 됐으니 이제 행함으로 좀 더 넓혀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꼬린 지점이 멀지 않았다, 너의 성공과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저희 아내가 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아내가 산을 한 번 가자고 했는데 저는 잘 안 가요. 한 번에 가줘야 될 것 같아요. 부활절 끝나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을 왜 올라가죠? 저 이해를 잘 못해. 뭐 산삼을 캐러 갑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저는 왜 산을 올라간 사람 이해 못했는데, 산은 높아지려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낮아지니까 높아지려고 올라간, 그래서 싫어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산은 높아지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넓게 보려고 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넓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이렇게 넓게 넓은데, 세상은 이렇게 넓고 넓은데 나는 왜 이 좁은 구석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살았을까? 산은 높아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려고 가는 거예요. 넓게 살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넓게 보고 내려와서는 좁게 살아.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에 살겠다고 하늘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산 게 아니라 내려가라고 그런 겁니다. 하늘을 봤으니 너희 땅에서도 하늘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넓음을 경험했으면 네 삶 속에서도 그렇게 넓게 만들고 넓게 적용해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이 말씀으로 끝냈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말씀이 이어져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이 대화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의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죠. 사람이.
그럴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이웃은 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더니 이웃을 도울 때 시간이 없다 팽개치고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인,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넘치고 여관에 갔다가 맡기죠. 그리고 자기는 가진 돈을 주고 치료해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바로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서기관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대화의 요지는요, 예수님과 대화의 요지는 세부고음서를 토탈해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지혜로, 지혜를 행함으로 넓히는 사랑을 해라. 근데 그 넓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적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넓히는 사랑이냐? 내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거다. 네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거. 강도 만난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야. 그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넓히는, 이웃을 넓히는 것이 넓히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웃이 어딜까요? 이웃의 범위가. 우리 교회는 지금 동명동에 있으니까, 서석교에 있으니까 서석동에 있는지 알았었죠? 동명동. 그러면 동명동과 서석동이 우리 이웃입니까? 아니, 너무 작죠? 동구 정도, 광주, 동구 정도 우리 이웃입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 양이 안 차십니까? 그럼 광주 광역시 정도 해야 우리 이웃입니까? 아니죠.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까지도 우리 이웃 아닌가요? 자, 뭐 이웃의 범위가 뭐냐? 이웃의 범위를 넓힌다는 게 뭘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한없이 넓힐 수도 없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재량이, 우리가 그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이가 지나치면 부담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알았어요.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뭔가? 한없이 이웃을 넓혀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웃사랑 말씀이 아니고요, 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주신 것이 최고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있었는데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짜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새 계명.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은 넓히라고 그랬죠.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을 넓히는 사랑을 하고 주문하신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더 큰가요? 서로 사랑이 더 큰가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2부 때도 들어봤어요. 자, 나는 이웃사랑이 서로 사랑보다 더 크다. 나는 서로 사랑이 이웃사랑보다 더 크다. 잘 모르겠다. 역시 3부는 눈치가 빠르시네. 여러분, 이웃사랑을 가지고 못하는 이웃사랑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는데 왜 서로 사랑을 줬을까? 여러분, 서로 사랑이요, 훨씬 넓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만 듣고 왜 안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서로 사랑이라는, 이웃을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누구든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든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지금 사랑이고 곁사랑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요, 가족이고요, 친척이고요, 친구요. 이웃사랑 그러면 우리는 폭이 너무너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좁아져 있는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폭을 엄청나게 넓혀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이 훨씬 큰 사랑이에요. 바로 그 서로 사랑이 지금 사랑이고 곁사랑이에요. 근데요,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사랑 중에서 이 곁사랑이 제일 힘들어. 여러분 집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곁사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아까 같이 제가 인사 나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을 보고 인사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릎을 보고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 옆사랑, 곁사랑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굴 쳐다보기도 뭐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이게요. 멀리 있는 사람 안 보고 전하는 사랑은 쉬운데요,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만족하냐면 친절과 환대로 만족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받아주고 친절과 환대 정도로 우리 곁사랑, 서로 사랑을 끝내죠. 예수님 그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너무너무 좁혀 있는, 친절과 환대 속에 사랑하지 않음을 덮고 있다고 말하고 있대. 세상 사람들은 친절과 환대로 엄청 잘합니다. 친절하고 환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영위해 나가요. 그런데 그 친절과 환대가 진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이라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기관의 진정성을 보시고 친절과 환대 정도의 서로 사랑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바로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 진정성, 관대. 다른 동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 커밍아웃 하죠. 나는 받아주겠다. 관대함이에요. 누구든지 품는 마음, 누구든지 존중해 주는 마음, 비교, 판단이 없는 마음, 이 관대함, 이게 바로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축복을 하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진짜 서로 사랑은 뭐냐?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영적인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과 환대 정도가 아니라 관대와 축복으로 넓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친절과 환대 정도가 아니라 관대와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친절과 환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제물과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과 환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 이거 가짜입니다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에 우리 영 속에 있는 관대와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냐? 내가 네 지은 죄를 뭐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관대함이에요. 이게 진짜 관대함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까지도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축복하셨던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서로 사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서로 사랑은요, 지금 사랑과 곁사랑이라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곁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을 하고 계세요.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떠나셔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사랑과 곁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넓히심, 서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좋아요. 요즘 귀촌, 귀농이나 귀화하신 분이 많은데요, 또 반면에 거기서 쫓겨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은 굉장히 관대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들이 뿌리가 깊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을들이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가정, 뿌리가 깊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친절과 한대로 가시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받아주는 관대, 누구든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뿌리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뿌리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관대하게 받아주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바로 계신 요한 1서 4장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봤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그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숲처럼 넓게 본 사도 요한이 선포된 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